먹여주시며 하늘의 음료를 먹여주시고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가물고 세상에 아무리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속에서 흐르는 생수를 막을 자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음을 잘 알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저들 마음에 두신 기쁨이 이 땅에서의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을 이겨서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었으므로 감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부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부유함으로 감사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 것으로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실상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대하여 증가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러면 에녹과 아벨의 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오늘 한번 함께 묵상하는데, 지금 현재 나와 아벨과 에녹, 우리 딱 셋을 놓고 볼 때, 나와 아벨과 에녹과 나 놓고 볼 때 누가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환경, 유익한 위치에 있나? 우리입니다, 우리.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면 나는 아벨만 못하잖아요. 나는 에녹만 못하잖아요. 나는 에녹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에녹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벨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하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지상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상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지하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유리하고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들키면 죽습니다. 발각되면 그들이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냥 총살당합니다.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지금 우리 이렇게 편하게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누가 더 유리합니까? 누가 더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북한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충성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어느 쪽이 클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와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가는 40년 동안과 애굽에서의 생활 속에서 어느 쪽이 더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어느 때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았나요?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종살이 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치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안 했습니다. 버려뒀기 때문에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영에 속한 사람 책 읽으셨죠? 읽어놓고도 정신 못 차린다면 세상 말로 방법이 없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책을 읽어놓고도 정신 못 차린다면 답이 없습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성경 말씀도 못 믿고 뭐 그렇게까지 말해줘도 못 믿는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린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이 창세기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요 말씀의 배경 설명할 수 있어요. 24절. 요때 시대상, 요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럼 창세기 3장부터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죽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누구는 몇 살에 죽고 몇 살까지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는 말씀이 반복돼요. 누구는 몇 살까지 향수하고 죽었더라, 누구는 몇 살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그러면 지금 이 한 말은 그죠? 5장 1절부터 계보가 나와요. 그리고 21절이 연결된 거죠. 자, 앞에 보세요. 바로 앞에.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았고 그랬고 그 앞에 야렛에 대해서 나오면 16절에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네, 에녹은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자, 요 창세기 5장 24절에 요 말씀의 배경은 아담의 계보에서 나와요. 그때 시대상이 죽었더라. 누구부터? 아담으로부터 다 죽었더라. 근데 문제는 이거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제가요 어제 저녁에 잠시 묵상하고 많이 못했어요. 이상하게 피곤하더라고요. 어제는 그 아침에 조금 한 20분이나 묵상했는 동안에 갑자기 요 말씀이 크게 이렇게 뭐라 그러니 땅 친다 그러나 야 그렇구나 하고 속으로 웃었어요. 좀 너털 웃음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다
향수하고 죽었더라. 배경이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뭐 때문에?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께 들림받았고 그분이 데려가셨나? 동행이었어요.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자, 유다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지금 에녹이 들림 받을 때 상황을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시기에 맞춰서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에녹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 주님 재림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에 의해 휴거받을, 들릴 받을 사람들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보여주신 거예요.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에녹이 들림 받을 때,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내용은 향수하고 죽었는데 그들의 죽은 모든 사람들의 삶은 동행이 빠져 있다. 동행치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향수하고 죽었다는 말은 정죄받았다. 이 말씀이 15절에 유다서 1장 15절의 말씀이 왜 정죄됐다 그랬죠? 이는 무사람은 뭐요? 아담의 계보에 기록된 그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시대 사람들도 동일하다. 심판했다.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이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으므로 넌 정령 죽으리라. 심판이에요. 심판받은 거예요. 왜? 그들은 회개치 아니함으로 경건치 않은 자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담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온 거예요. 회개했더라면 죽음을 보지 않았을 거예요.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 믿음의 말이 아니라 육신의 말, 혼적인 말, 세상적인 말, 그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믿음의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동행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요, 아담 위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살았어요. 다 쉽게 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다 함께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치 않았어요. 문제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면서 천지를 다스리시면서 세상을 굽어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치 않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심으로 실질적으로 그들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근데 성령이 임하신 그들 자체도 하나님과 동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행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들 속에 계시는데, 하나님 그들 속에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 성령이 있는 그들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관심지도 않고 성령께 묻지도 않고 성령과 동행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랬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말할 건 아니지만 오늘 아침에 그랬다니까요. 심령이 상해도 싸. 그랬다니까요. 넌 심령이 상해도 싸. 왜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간 이후 하나님이 직접 롯에게요 동서남북을 보여주면서 번성케 하겠다, 부유케 하겠다, 가라 그랬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어제 제가 말씀 찾아드렸죠? 안 떠난다니까요. 의로운 심령이 상하면 하나님이 그 심령 기억해 줘요? 속상하다고 힘들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힘든 거 관념치도 안 하셔요. 왜? 떠나면 되는지 안 떠나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건 세상 말로 네 팔자야. 자,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찾겠습니다.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게 뭐죠? 천국의 시작되는 날. 아니 천국은 있는데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그곳에 사는 첫날에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해주셔요.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죄는 씻었기 때문에. 근데 죄 씻음 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려니 얼마나 힘들었어요. 세상을 역행하고 살려니 얼마나 힘들었어요. 세상 물질을 거부하고 살려니. 근데요,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고생은요, 일반 세상의 사람이 말하는 개고생을 했습니다. 개고생이 정도가 아니라 죽을 고생을 했어요. 실제 매 맞고 죽었는데 성 밖에 버리니까 다시 살아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힘들었다고 고백한 적 있습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말한 적 있습니까? 고달프다고 말한 적 있습니까? 이것이 내게 시험이라고, 인생의 무게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혜라 표현합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요, 그곳에 있는 많은 금은보화를 광야에서 함께 고난을 받는 주의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보화로 여겼대요. 모세는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을 앞두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힘들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대적하고 돌들고 달라들 때도 모세는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데 왜 얘네들 이렇게 하지? 왜 세상이 이렇지?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왜 비가 오지? 왜 나 비 맞게 하지? 야, 비 그쳐라 그러면 그쳐야 되는데.
뭐 신왔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야, 내가 기도하면 안 오는 비도 오고 비도 그치게 하고요, 해도 뜨게 할 수 있어. 까불고 있어. 하나님이 그건 거울로 주신 거예요. 과거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증거와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사와 기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은요, 이미 우리는 거울로 다 보았고, 그리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 속에 알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간심치 않으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곳이에요. 함께 영원히 살 사람들,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고 다스릴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하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하든 수많은 사람들이 향수하고 죽었고 오래도 살았어. 몇백 년씩 살았으니까. 막 700년, 800년 살고 얼마나 오래 살았으면 향수했다고 그랬을까? 향수. 장수했다고 안 하고요, 향수했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한 250살 정도 지금 살고 있어. 그러다 돌아가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 뭐라 그럴까요? 100살만 살다 돌아가셔도 무슨 상? 호상. 호가 뭐죠? 기쁠호, 좋을호. 네? 아주 기쁜 날이래요. 뭐 돌아가셨는데 울지도 않아요. 그날 울면 불효자요. 100살에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어이구 아버지 하고 울면요, 저거 불효자예요. 저거.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아유, 참 장수하셨어. 근데 몇백 년 살면요, 장수가 아니라 향수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대에 허락한 인생의 삶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죠. 근데 70 뛰어 못 뛰어서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고, 80 넘어까지 사는 사람은 덤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렇죠? 근데요, 70 못 뛰어 죽은 사람은 잘못된 거고, 막 우리 시대에 150까지 살면은 축복받은 겁니까? 자, 그러면 70 못 뛰어서 죽었다, 150까지 살았다, 거기에 복된 삶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뭐가 들어가야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나나 여러분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변 사람들이 김아무개, 장아무개, 강아무개는 하나님과 동행했어. 내가 생활 속에서 봤어. 이런 내장내식에 와서 주변의 사람들이 장 목사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셨어. 이런 내장내식에 와서 그런 대화들이 있다면 나는 정말 복된 사람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죽었어? 더 살아서 뭐하게? 이런 말 들으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왜 와서 살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사람,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할 사람,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다스릴 사람들, 장자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시편 73편 보겠습니다. 73편 27절 봅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600년을 살았든 800년을 살았든 965세를 살았든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 삶 얼마나, 여러분 매일같이 고생하는 삶, 정말 매일같이 막 피곤할 정도로 일하고 사는 삶이 900년 살으라고 하면 나 됐어요, 나 적당히 살고 갈래요, 싫어요. 언제까지 농사 900년 짓고 살으라 해봐. 농사를 어떻게 900년 동안 농사 짓고 살아. 한 100년 농사 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공무원도 해보고 다른 일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살아야지. 맨날 농사만 짓고 900년 동안 살으라고? 아이, 싫어요. 그죠? 주를 멀리한다는 것은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았죠? 탕자가, 그의 큰아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 삶의 결과는 뭐예요? 염소 새끼 하나 못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식당에 가서 뭐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돈 아까워서 못 먹겠어. 그냥 집에서 먹으면 되지, 무다라 그렇게 막 그 돈 써가면서 식당에 돈 갖다 주면서 먹어. 요즘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집에서 먹는 게 맛있어요? 밖에 먹는 게 맛있어요? 내가 밖에서 안 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과식을 하거든. 안 먹으면 손해보는 것 같고. 그죠? 집에서 먹으면 적게 먹어도 손해보는 거 없어. 그지? 한 그릇 떠놓으면 밥 절반 딱 덜어놓고 먹어도 손해보는 거 없어. 근데 식당에 가서 절반 덜어놓으려면 손이 떨려. 왜죠? 돈 냈는데 아깝잖아.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기쁘게 쓰고 살자. 적당히 써.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는 나 혼자 식당에 가서 밥 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혹시 내가 혼자 오늘 입맛 없는데 밖에 나가서 뭐 좀 먹을까 하면 누굴 부르든지 불러서 같이 먹지, 혼자는 안 먹습니다. 좋아요. 누굴 불러와서 같이 밥 먹으면서 내가 계산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옛날에는요, 밥 먹었는데 그 사람이 계산 안 하려고 운동화끈 고쳐매고 앉았고 뒤돌아 앉아갖고 뭐 딴짓하고 있으면 미웠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 그 사람이 운동화끈 고쳐매기 전에 내가 먼저 그냥 계산해버리면 되는 거요. 내가 계산을 미적거리고 있으니까 거기도 미적거리느라고 운동화끈 고쳐매는 거지.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처음부터 살라고 맘먹었으면 기분 좋게 먼저 내. 밥 다 먹고 그 사람이 나보다 밥 먹는 속도가 빨랐고 먼저 숟가락 놓고 앉았는데 난 늦게 먹고 앉았으면 네가 내라 그런 소리 같이 들리잖아. 그죠? 네가 내라는 소리 같이 들리잖아. 깨적깨적 혼자 늦게 먹고 있으면 얼렁얼렁 먹고 내주라는 거죠.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더라고요.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할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뭘까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잘하려고 할 거 없어요. 잘 보이려고 할 거 없어요. 피곤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그 사람 마음도 사야 되고 하니까 막 노력하죠. 결혼해서도 막 그 사람 비워 맞추려고 노력하려면 피곤해서 못 살아요. 집에 오면 편해야 되는데 딱 퇴근해서부터 긴장해가지고 아내 눈치 살피면서 남편 눈치 살피면서 하면서 막 그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죠?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비유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출하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성소를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성소를 향하여 감사하라는 건 그거잖아요. 성소를 향하여 감사하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길은 새롭고 산 길이다. 감사하라. 뭐가 거룩일까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 그러셨죠? 거룩해야 동행할 수 있다 그랬죠? 뭐가 거룩일까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감사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자, 시편 1편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악인의 길을 쫓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간음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옆에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러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복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오직 여호와의 약속을 즐거워하며, 율법, 그 율법을 약속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동행이에요. 말이 아니라요, 행동이죠. 행동. 잠언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언 19장에, 근데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돼요. 46절에, 잠언 19장 3절 보겠습니다.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미련이 얽히면요, 미련이 얽히면 자기 스스로 길을 굽게 해요.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요, 옳게 옆에서 말해주면 안 듣는다 그러죠. 그리고 망하게 하려고 사기꾼이 와서 삭삭삭삭 하면 또 그 말은 잘 듣는다 그러죠. 이게 이런 거죠. 남의 말은 잘 들으면서 자기 마누라 말을 안 들어. 그 사람 망한다 그러죠. 남의 말은 잘 듣는데 지 아버지 말은 죽어도 안 들어.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래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미련에 얽혔는지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했잖아요. 평생 죽으면서까지 원망하잖아요. 왜 그런다고요? 미련함으로. 동행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동행이 어렵습니다. 하다 순간순간 내 생각대로 합니다. 근데 감사하면요, 항상 그 상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상대가 좋아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게 되죠. 또 하나요, 동행치 않으면요, 동행하는 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신기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아요. 그걸 쉽게 말하면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지 않아요. 마음에서 거부가 돼요. 겉으로는 예. 벌써 얼굴에 써 있어요. 속으로는 아닌데.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에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은요, 그 영혼의 등불이에요. 마음의 등불이에요. 이 등불을 밝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내 마음의 등불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등불이 어두워요. 네 마음의 등불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난 왜 이렇게 마음이 어둡지? 왜 걱정만 생기지? 왜 이렇게 마음이 꿀꿀하지? 성령이 내 마음의 등불을 밝혀주길 원하는데 내가 성령을 관심치 않으니까 성령이 내 마음을 밝혀주는 것이 이게 없는 거예요. 자, 성령이 내 마음의 등불을 밝히게 되면 내 마음이 밝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성령의 가르치심이 내 안에 복음이 되고 빛이 되고 영광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그런 거예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못 깨닫는 거예요. 비춰 주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심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겠다 약속하는데요, 내가 그걸 마음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데 이걸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데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알려준대. 뭘 알려주냐?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자, 성령이 내 속에서 무슨 빛을 보여준다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준대요. 그 예수님의 영광이 뭡니까? 부활의 영광이잖아요. 왜 보여주십니까? 그것이 네 거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고 너를 위해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너를 위한 거다, 네 거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여겨라 그랬잖아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뭐라고요? 성령이 내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내 속에서 말씀해 주신대요. 근데 이상하죠? 내가요, 육신에 속해서 영에 속하지 못하고 내가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요, 성령의 생각이 거부가 된다 그랬죠. 순종치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 성령의 가르치심이 없으면,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게 아니라 계시는데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이 내 마음을 밝게 하시는 등불이 어두우면 뭐가 들어와요? 흉악한 이리가. 이리가 왜 들어옵니까? 잡아먹으려는 거죠. 우리 잠언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자, 물이라는 것은요, 교회라는 뜻도 되고요. 교회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인 거예요. 그죠? 내 마음에 계신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르지 않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요, 성령의 가르침을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한다. 자기 의사만 드러낸다. 남의 말 안 들어. 자기 말만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의 대표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얼마나 삼촌을 대적했는지 삼촌이 속상해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나로 떠나라 하지 마옵소서. 내가 삼촌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섬산을 떠나지 않기를 내가 작정했나이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내가 삼촌 없으면 못 살까봐 눈 뜨고 잘 봐. 내가 더 잘 먹고 더 살게. 육신적으로는 더 잘 먹은 것 같아. 어디로 갔어? 소돔과 고모라는 가서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화려한 빌딩 숲 속에 있지만 거기에는 진리는 없어요. 거기에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서로 밟고 일어서려는 다툼만 있어요. 자, 잠언 13장 20절 봅니다.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자, 누구와 동행해야 돼요? 지혜로운 자.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성령과 동행하셔야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야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누구도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의 친형 아론도 모세와 동행 안 했어요. 그렇게 좋은 미리암이라는 누님도 모세와 동행치 않았어요. 모세와 동행하려면 동생으로 보면 동행이 안 됩니다. 아론 입장에서 모세를 동생으로 보면 동행을 못 합니다. 미리암의 입장에서 17, 18살이나 어린 동생으로 보면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동행하려면 선지자로 봐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보면 육신의 생각만 앞서요. 율법으로 보면 율법으로만 보여요. 혼적으로 보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으로만 보여요. 자, 요한일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자, 기름 부었다는 것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시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거죠. 근데 여기서 말했어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분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랬어요. 뭘 가르쳐 주냐?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성령은 여러분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있음을 자꾸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계속 말씀해 줍니다. 근데요, 이게 있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 고민하는 분들 많죠. 확신하고 싶은데 확신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 속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다른 것을 품었다. 다른 마음을 품었다. 숨기는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죄를 숨기고 죄를 계속 반복해 지면서 그 죄를 즐기잖아요. 사단이요, 자꾸 구원에 의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를 들여다봐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정도는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자기를 봐도 너무 심해. 죄 짓는 게 죄가 너무 커. 작은 죄가 아니라 남이 알면은 진짜 돌 던질 수 있는 죄를 막 짓고 있어. 그러면서도 그 죄를 즐겨. 그리고 그 죄를 끊을 생각을 안 해. 끊을 의지도 없어. 끊을 힘도 없어. 잘못된 건 아는데 회개가 안 돼.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돼. 그러면 속에서요, 자꾸 구원 의심을 사단이 찌릅니다. 그래갖고 무리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목적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윗처럼요, 베개 속이 썩을 때까지 회개하시고, 안 되면 될 때까지 3년이고 4년이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기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동행이 되고, 속된 말로 영에 속한 사람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삶을 뭘로 보느냐? 열매로 보셔요. 열매. 하나님이 결국은 내게 오신 것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뭐랍니까? 함께 가자. 그죠? 모세가 이드로의 아들 처남 호밥에게 함께 갑시다 그러잖아요. 왜? 광야의 길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의 눈이 대주사이다. 우리의 발이 대주사이다. 내가 하나님께 복받는 대로 당신에게도 행하리이다. 가나안 들어가면 가나안 복지도 함께 나누어 드리이다. 함께 갑시다. 함께 하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잘하려고 그럴 게 뭐 있습니까, 그게. 자,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 장자, 그죠? 장자들. 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으뜸장자가 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죠?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찬양을 많이 불러드리면 영광이 되실까요? 기도를 많이 올려드리면 그거는 내 기도의 잔에 차오지 하나님 영광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은요, 열매입니다. 그렇죠? 열매. 제가 고향집에 감을 따라갔는데요, 약을 한 번도 안 해가지고 감에가 하얀 그것이 막 너무 많이 있어갖고 막
더러운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그게 좀 없는 거로 땄어요. 가까이 낮은 데 있어도요, 그게 너무 하얀 게 벌레가 붙어 있으면 안 따요. 근데 저희 집은 제가 한 4번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위쪽은 안 다니까 못했고, 밑에 쪽은 손다는 데는 제가 약을 했더니 밑에 쪽 것들은 감이 이쁘게 생겼어요. 크고. 그래서 절반 정도 따고 놔뒀는데 이제 더 따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나무에게서 열매가 없으면 내가 그 나무 놔둘까요? 그늘만 지고 낙엽만 지는데 그 묻어라 놔둬요. 잘라버려야죠. 근데 얘가 얼마나 맛있는지 속에가 약간 그 거무스름한 있는데 당도가 제가 먹어본 그 대봉 감 중에 품종이 얘가 제일 단 품종 같아요. 참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란 것은 소담지기도 하지만 맛에서도 최상인 거죠. 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최상의 열매, 최상의 하나님 앞에서의 맛있는 열매가 되려면 만나와 같이 하늘 양식과 같이 맛있는 열매가 되려면 그 열매가 내게서 맺히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그분과의 동행이에요.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분과 동행을 안 해요. 그분은 나를 앞서 행해 주시고 날 인도해 주시고 먹을 걸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모든 걸 주시는데 난 그분을 관심치 않아요. 동행이 아닌 거예요. 그럼 나는 엉뚱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셔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말씀이 내 안에 훅 하고 들어온 날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보상. 고린도후서 5장 봅니다. 이거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요 내가 하면 만들어주고 안 하면 안 해주고가 아니에요. 있는데 안 해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그분과 동행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굽은 길을 가는 거예요.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주시고 받는다. 자, 몸으로 행한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를 품으면 안 돼요. 죄를 마음에서 파내야 돼요. 죄를 마음에서 끊어내야 돼요. 숨기고 있는 죄가 있으면 끊어내야 돼요. 그거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시편 37편 봅니다. 시편 37편에 37편의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지금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아주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가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뭔 일인데?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그분이 별로 마음이 불편해. 근데 불편한 건 풀어드린 건 간단한 거예요. 지금 그분의 마음을 즐겁게만 해주면 돼요. 그럼 뭐 해줄까? 기분 좋으면 요즘에 뭔 일 없지? 있어? 뭔 일인데? 말해봐. 금방 막 해주려고 막 말만 해. 근데 그분이 기분이 안 좋아. 해줘야 돼요. 이거 안 해주면 큰일 나요. 뭔 일인데? 이러이러해요. 네 알아서 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요. 마음이 곤란할 때일수록 여호와를 기뻐하래요. 근데 이게요. 내가 죽게 생기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에 기쁨이 될까요? 응?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말로 공과 사가 구분이 돼야 돼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혼적인 것, 육적인 것 구분이 안 되면 마음 자세가 안 돼요. 이게 알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아. 근데 마음에 생기질 않아. 그런 마음이 안 들어. 아는데 여호와를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영에 속한 사람 책 읽으셔요. 꼭 읽으면요 그 내용이 엄청 강해요. 거의 세상 일 하지 말고 주님 일만 하라는 것처럼 들려요. 직장 생활도 안 해줄 정도로 막 엄청나게 강하게 막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닌데, 그런 말이 아닌데, 이 혼으로다가 영에 속한 책을 읽으면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보여요.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분은 뭐라 그러냐? 나 좀 기쁘게 해줘봐. 이거예요.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뭘 행해요? 그분이 기뻐하는 걸 하면 그분이 기뻐해요.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한번 앞에 가서 알랑방울 껴보세요. 기뻐하나? 알랑방울 끼면 기뻐할 것 같아요. 그분이? 아니에요.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하고?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기뻐하신대요. 그러면 그것이 약속하신 그것들을 내게 허락해 주신대요. 약속하신 것들을 내 것이래요.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부모님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학생이 공부는 지지리도 않고 맨 사고만 치고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그러고 다니면 기쁘겠습니까? 네가 공부하느라고 맨날 코피를 쏟아. 네가 나 닮아서 머리는 나빠. 근데 공부는 그냥 땅을 파듯이 들이파. 그럼 어때요? 얘한테 미안하지. 미안하다. 내가 머리 나빠서 나 닮아가지고. 그러면서 뭐든지 진짜 해주고 싶죠. 안 그래요? 근데 얘가 또 하다가 잘못 안 하겠습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구제불능입니까? 아니에요. 오죽 힘들고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짠하고 미안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암송해서가 아니에요. 끝까지 최선 다하는 거죠. 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걸 한국말로 바꾸면 뭐라 그래요? 죽는 신용이라도 하라 이런 소리잖아. 우리 그 말이잖아요. 애쓰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는 신용이라도 해봐라. 그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못하는 거 알아요. 할 힘이 없는 거 알아요. 능력이 없는 거 알아요. 지혜가 부족한 거 알아요. 그러나 그분이 지혜가 없다고 책망하거나 뭐가 부족하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긍휼히.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은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아셔야 내가 말 안 해도 있어야 할 거. 근데 뭐라 그러죠? 말해봐. 그래. 그 말 한마디만 어떻게 한다고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인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셨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분의 마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다 해서 끝났어, 그게 아니에요. 몇 살까지 향수하고 죽었더라, 다 그렇게 죽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넌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않고도 옮겨주겠다. 동행입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원대한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와 함께 영에 속한 사람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감사하는 생활, 항상 기뻐하는 생활 속에서 말씀을 유지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식사 마치고는 교제가 있습니다.